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남유다를 적대한 주변 7개국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어야 할 에스겔 25장, 어제는 24장을 했는데요. 25장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로, 또 시돈, 애굽이 이제 장차 26장부터 32장에 거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에스겔 26장은 선민의 멸망을 기뻐하는 두로를 향한 사중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선민의 멸망을 기뻐한 두로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열국에 의한 파괴가 부각된 두로를 향한 첫 번째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바벨론에 의한 파괴가 부각된 두로를 향한 두 번째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15절에서 18절은 주변 해양 국가들의 놀람과 두려움이 부각된 두로를 향한 세 번째 멸망이 예언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은 여호와가 직접 주도하실 대재앙이 부각된 두로를 향한 네 번째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두로는 어떤 도시인가 좀 살펴보면요. 세계사에서는 두로를 페니키아 제국의 수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제국은 많이 들어봤죠. 페니키아 제국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즉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배를 만들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에요.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던 뱃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중해 전역을 장악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식민지를 건설하죠. 식민지를 건설해 놓는데 그곳이 바로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사실 그 페니키아의 제2의 수도가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페니키아에서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삼고요. 포에니 전쟁이 로마하고 포에니, 즉 카르타고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제2차, 3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페니키아 제국이 몰락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페니키아 제국 카르타고에 있어서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 누구예요? 한니발이잖아. 한니발. 페니키아 제국의 국가신은 바알이에요. 바알. 한니발. 바알의 축복을 받은 자. 한니발은 그러니까 페니키아 제국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의 그 장수예요. 그런데 두로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도를 해요. 어디로 하냐면 카르타고로 하는 거예요. 이 카르타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요나가 피했던 장소 다시스가 어디인가? 다시스가 바로 카르타고예요. 이거를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었죠. 다시스가 왜 카르타고인지. 실상 요나는 바알, 즉 하나님의 영향력을 피해서 바알이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도시 카르타고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큰 물고기에 삼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어떻든 이 페니키아 제국은
북아프리카 지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해양 대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사적으로 또 중요한 게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그리스에게 전해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가 탄생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영어 알파벳이 탄생이 돼요. 그래서 알파벳의 기원이 바로 페니키아의 문자였다고 하는, 세계사적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두로는 본토, 즉 가나안 땅 위쪽에 있는 해양, 그 본토하고요, 본토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섬은 난공불락이에요. 800m가 이게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누구도 공격을 못해요. 거기를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싸우다가 육군에 의해서 안 돼, 이건 도저히 우리가 육군으로 못 막겠다 하면 그 성을 버려요. 육지를 버리고 섬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해양 민족이죠. 배를 누구보다도 잘 운영하죠. 배를 만들고. 그러니까 해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바벨론군이라 할지라도 육지는 점령하는데 바다는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어디 있어요? 배가 있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바벨론도 우습게 여기고 아수르도 우습게 여기고, 실제로 아수르가 5년 동안 두로를 공격했는데 함락을 못 시켜요. 도망가니까. 그 바닷길을 어떻게 열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13년 동안이나 공격해요. 두로를. 못해요. 함락을 못해요. 그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2년 만에 무너뜨리는데 두로 그 조그만 성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못 무너뜨리냐면 바다로 도망가니까. 그걸 어떻게, 그 섬에다가 이 성을 지었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두로 사람들이 좀 배를 잘 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바벨론 동맹을 이루었던 나라였고요. 그런데 결국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알렉산더가 배를 만들어서 육교를 만들어 버려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는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뭇 백성의 관문이 무너지고, 여기서 아하란 말 뒤에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가 생략됐어요. 좋다란 말이 생략되는 거예요. 좋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졌다.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2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좋다고 지금 박수 손뼉 치면서 이제 내가 번영하게 됐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로는, 페니키아 제국은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잖아요. 지중해 상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닷길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로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예루살렘은 교역로의 딱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육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육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오가는 그 길목을 예루살렘이 잡고 있으니까 엄청난 부가 쏟아지는 거예요. 상인들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해상무역을, 그 해상을 장악하고 있던 두로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육상을 장악하고 있는 남유다를 시기하는 거예요. 저것까지 내가 좀 가지고 싶은데, 저 상권까지 내가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무너지니까 잘 됐다, 이제 저 상권은 우리 거다 하고서 이 육로로 진출하고, 그전에는 두로 쪽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다 손뼉 치면서 이제 우리가 저 육로까지 다 상권을 장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루는 원래 다윗 때부터 남유다는 긴밀한 관계예요. 즉 동맹이고 혈맹이란 말이에요. 혈맹이었는데 같이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웠잖아요. 혈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동맹을 넘어선 혈맹이죠. 그런데 그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그들은 유다가 안 되길 바랬고, 유다가 망했을 때 손뼉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무역을 통한 그 풍요로움을 자신들이 모두 독차지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돈 앞에선, 경제적인 풍요 앞에선 동맹도 신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제 질서예요. 돈 앞에선 동맹이고 뭐가 없어요. 믿었던 미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뒤통수 칠지 누가 알았겠어요. 세계가 평화로울 때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해요. 세계가 평화로울 때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위태로울 때, 혼란스러울 때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겨요. 지금 국제 질서가 그래요. 동맹이고 혈맹이고 없어요. 이 혼란 가운데 피해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벌어지고 있고요. 경제 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을 둘러싸고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동맹도 혈맹도 없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이익 앞에 그동안 쌓았던 신의, 명분 기꺼이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각자 도생해야만 하는 시대. 즉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거예요. 원래 예전에 미국이라는 그 아주 강력한 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중국 같은 나라가 감히 대적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힘이 있을 때는 국제 질서가 평안했어요. 미국도 그런 명분을 선택하지 실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올라오죠. 유럽이 대항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명분을 기꺼이 포기하고 경제적인 실리를 미국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의 그 삶의 시대가 국제 질서 속에서 열리게 됐고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에스겔 당시는 유다가 약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가 강자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해서 멸망당하는 그 과정,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자가 강자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그리고 억눌리는 것을 지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자들인 나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어느 나라로 꼽는지 아세요? 로마예요.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 강력했던 나라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미국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생각 하지도 않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엔 미국이 몇 개 주로 나뉘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더 심하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강자였을 때 약자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억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참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여태까지는 잘했어요. 그래도 잘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함께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입장에서 유다가 멸망할 때 박수하면서 그냥 손뼉치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지들도 약자면서. 하긴 해상 제국이니까 약자라고만 할 수 없어요. 두로는 페니키아 제국은 꼭 약자라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때 유대와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했던 혈맹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 명분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선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나라가 멸망당할 때 박수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누군가 죽었을 때 떡 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떡 돌리면서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 사람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참된 친구는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진짜 친구가 누구일까? 내 친구가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동정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 진짜 좋은 친구죠. 근데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내 친구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 드물어요, 여러분. 남이 잘 못됐을 때 위로해주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가 나보다 잘 됐을 때, 그의 사업이 나의 사업보다 훨씬 더 잘 될 때, 그의 가게가 내 가게보다 번성할 때, 그의 삶이 나보다 더 윤택해질 때, 그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해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친구입니까? 누군가의 그런 친구입니까? 은근히 안 되길 바라고 나보다, 내 자식보단 대학도 좀 더 안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친구 자식이. 그렇죠? 우리 자식은 그냥 일반 보통대 갔는데 친구 자식은 서울대 가면 배가 아프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안 돼가지고 속으로는 은근히 아이고 저 친구 안 됐네, 위로는 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나보다 잘 됐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친구는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 목사는 여러분들 누가 됐든 잘 되면 진짜 기뻐해 줘요. 진짜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성도, 나보다
내 자녀보다, 우리 집보다 잘 되고, 그랬을 때 진심으로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야 진짜 교인인 거예요. 그래야 진짜 천국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두로와 남유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때는 다윗 때까지만 해도, 아니 솔로몬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돈독했어요. 사이좋은 그런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손뼉치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두로는 멸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진심으로 성도들이 잘 될 때,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한다. 남을 축복하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화를 낼 것이다, 재앙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누군가 잘 되는 게 은근히,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막 은근히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장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천국을 이루는 우리 제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